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오늘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 95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떤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서로 분쟁하고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그리고 무엇을 마시는 것, 먹지 않는 것, 마시지 않는 것, 어떤 날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14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했던 바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여기 다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어떤 날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킨다거나 지키지 않는 것, 6월절을 지금도 지킨다라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절기들을 강조하는데 그 절기들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다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언했죠. 그럼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무력함, 이런 것들을 다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젊은 간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possibl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 인간으로는 어떤 용어를 쓰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자신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덥네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과거 완료형을 썼단 말이에요. 다 끝났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 동일하게 안식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쉬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50분 일하고 10분 정도 쉬어야 되고 또 잠을 자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쉴 필요도 없으시고 주무실 필요도 없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킨다고 말씀하셨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너희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런 약속 할 수가 없죠. 제가 이미용 목사님을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 걱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군대 가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군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겠죠. 이제 아버지인 저보다 제 아내가 걱정이 많겠죠? 사실 저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우리 아내가 엄마 되는 입장에서 걱정을 하겠죠. 근데 걱정한다고 제 아내가 안 잡니까? 걱정해도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하여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고 위험한 처지에 놓였더라도 잘 수밖에 없고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쉴 필요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뭔가 거기에 보탤 것이 없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라. 이게 안식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구원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해야 될 일이나 보탤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 이루어 오시고 우리에게 퍼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면목 없는 마음으로 받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구원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대가를 치러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조차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갚을 것이 있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못 갚아요. 은혜를 갚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똑같이 그 뒤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7일 안식을 위해서는 잘못 이해하여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일을 강조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맞잖아요. 그게 한국 안식일이거든요.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 국내에 있는 교회에서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효력과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효과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효과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이걸 믿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쟁하고 갈등했던 거예요. 그냥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더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세종에서 잠깐 운동하고 제가 자주 교제하는 장로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기 얘기하시면서 요즘에도 절기를 왜 지키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걸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절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지키라는 식으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한참 모르는 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죠. 다시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할례와 안식일과 유월절이 하나도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성경 모든 전체의 주제라고 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법,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고 뭘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에스더와 욥과 솔로몬과 이런 인물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소리치고 있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지 아멘. 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저는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바라보자 라고 하는 단어를 픽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영어 픽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정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주목하고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도록 이끌고 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아멘. 그럼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목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면 설교자인 이건철 목사의 목적과 설교의 의도와 그리고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멘. 성경의 목적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게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설교 잘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인남 원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고 대전으로 뭐 어떤 분이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하셨나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다르고 너무 틀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이 정말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이전에 들려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진짜 진리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게 뭐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주목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들는 게 믿음이 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 다 피고 계시죠? 함께 15장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한 뜻이 뭡니까 도대체? 그냥 11절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라고 하듯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처럼 1년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는 게 믿음이 강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측정하고 믿음의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날 금해야 할 39가지 금령,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일하지 말라는 금령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뭘 자랑합니까?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11조 꼬박꼬박 드렸고 안식일 잘 지켰고 절기 잘 지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 있을진저 라고 하셨다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한국 용법으로 하면 그 독사의 새끼들아가 어떤 욕이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믿음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그죠? 백부장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 한 말이라고는 다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으로 말하세요. 아멘. 나는 주님을 도저히 맞아들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로보니 여인이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어요.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나는 개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옳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주님께서 관심 받게 두어야 할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도 바리새인이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세리를 데리고 가시죠. 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세리는 다만 성전에 와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일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고개가 떨구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가 바라보고 소망했던 건 뭡니까?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 내 능력과 내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효력과 효과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전제가 되어 나오는 결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호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것 때문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양치는 자를 더 좋아하셨다. 정답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제물로서 곡물보다 짐승을 더 좋아하셨다. 정답입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 이유는 레위기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있냐면 소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소제로 드리는 제사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소제의 제사도 받으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벨의 정성스러운 태도를 좋아하셨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여러 양들 중에서 첫 새끼, 그리고 그 여러 양들 중에 첫 새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태도와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자기가 있는 곡물 중에서 나머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맞습니까?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기준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찾아봤으니까 찾아보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자, 이 일로 아벨이 나중에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하나님께 사실은 화가 난 거죠. 왜 내 거는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뭐가 선입니까?
자, 아벨이 드린 제사와 예물을 바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정성과 태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선, 윤리와 도덕적인 악,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악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이 행하여 자기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훌륭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둬쳐 버리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죄다, 아멘. 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가인이 무슨 그렇게 악을 했겠습니까? 아벨과 가인과 함께 드렸던 제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게 하나 있었단 말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멘.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 그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믿음의 제사를 가리켜 성경은 선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가인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빠짐없이 지키고 절기 지키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악한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또 여기 선이라는 단어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과 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했죠. 아멘. 그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게 선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선과 악,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인 거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하죠?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굴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왜 죽이고 싶습니까? 인간의 이해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복음을 저항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벨만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두드려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신약에 보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두드려 맞아 죽잖아요. 그죠? 아벨이 벌써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효과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을 때 그 믿음만을 증거하고 은혜만을 증거하여 구원도 은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모든 복도 은혜고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복음이 이해되지 않거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걸 선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선이야. 예수 안 믿는 게 악이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와 악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게 악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아벨과 같이 가인에게 두들겨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게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을 맞아 죽는 일들,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행하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이 목사의 사명이겠죠. 아멘. 근데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종교 방식과 같이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모든 혜택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기도의 습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그 시간,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응답 받습니까?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듯이 기도 응답 같은 경우에도 우리 행위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자,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를 보노시라고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방인들의 기도에 관한 사상이 뭡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7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들어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정성과 치성을 드리면 그 신이 인간의 정성과 땀과 수고를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여서 그 인간이 비는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치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성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감동하여서 인간에게 응답해준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 때, 시대 때 새벽에 그렇게 정화수를 떼놓고 목욕 재개하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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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었던 거 아닙니까?
왜 꼭 근데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 미명하에 그렇게 빌었을까요? 그래야 그런 정성을 들여야 신이 응답할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멘. 야, 그들의 사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사상은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응답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말씀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을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죠. 그죠? 18장 어떤 대결을 했습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그 대결의 조건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대결을 했던 거예요. 먼저 이 대결에 나선 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었죠.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기 신에게 간구합니까? 자, 26절 한번 볼게요. 1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이 일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5시간 일을 했겠죠. 자기의 신을 큰 소리로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불을 내려달라고, 그죠? 제단에 불을, 비가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든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어떻게까지 합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그래도 불러 내려주는 그 신의 응답이 없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했단 말이에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정도로 내가 치성을 드리고 이 정도로 내가 열심을 보였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선지자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은 사상이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3,000배, 5,000배, 지금 10,000배까지 드리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 안에는 치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다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을 본받지 마. 그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으로 나온 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는데요. 어디 읽냐면요. 30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메스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물을 축축하게 충분히 재단에 도랑이 넘치도록 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36절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는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자신의 신을 불러대며 치성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36절부터 37절 말씀까지가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36절, 37절 읽는 그 시간을 재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봤거든요. 30초에서 1분도 제대로 안 걸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치성을 드렸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 신이 이방 신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요 36절 37절 이 짧은 기도에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천천히 읽어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1분 정도 기도하면 되려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치성과 정성과 땀과 수고를 보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7절, 3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를 거론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아멘.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론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까지 계속 언약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응답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기도의 시간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어떤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영 목사님께 물을게요. 10시간 기도한 사람과 1시간 기도한 사람 둘 중 누구 기도가 더 잘 응답되겠습니까? 10시간이라고 생각하죠? 또 물을게요.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한 사람의 기도와 그냥 밥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서 기도한 사람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더 응답하십니까? 대부분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철회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떼써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계점 기도의 능력. 수목원교단의 박종기 목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 뭐 책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딱 벌써 그 제목에서 그 책 내용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임계점 기도의 능력. 임계점이 3시간이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시간 정도를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듯이 90도에서는 안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50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려고 하다가 야 10분 모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방 사상인 거예요. 무슨 인계점 기도가 있습니까? 자종 기도의 능력, 최량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 기도 응답 받자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행위를 믿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를 믿고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구원에만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에만 은혜가 적용되고 기도 응답 받는 데에는 인간의 행위가 적용됩니까? 그래요, 이민호 원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기도 응답은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얼마나 금식했느냐, 얼마나 철야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끝낼 때 마지막에 하는 항상 어구가 있죠. 뭐라고 끝마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로는 그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는데 뭘 오해하지 마시냐면 그러면 철야도 하지 말고 기도 오래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세요. 그리고 철야도 하시고 금식도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고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집중하니까, 그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응답 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누워서 기도한다고 응답 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시죠.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8장을 보세요. 자, 창세기 8장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셨어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왜 이런 언약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도 세워놓으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뭐냐면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놓으시고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증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거든요. 레인은 비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우는 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와 활이 합성되어서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하는 뜻이 된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레인보우, 무지개가 비와 활의 합성어가 되었을까? 여러분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활이 누구에게 겨누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활이 하나님께 겨누어지고 있잖아요. 비가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활을 자기에게 겨누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내가 생명 내놓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 앞부분 8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21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사람은 다 똑같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시대 때와 동일한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임민호 선생님,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세워놓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활에 당겨지는 화살에 맞아 죽을 것처럼 내가 생명 내놓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도응답과 이 세상의 모든 은혜는 받는 혜택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과 모든 약속을 이루어 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